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우리는 그래서 다가오는 변화를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젊은이들 굉장히 늘어가고 있고요.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 하는 가정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아이를 낳아도 한 명만 낳겠다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출산율 가정당 한 명이 되지 않은 지가 벌써 여러 해가 지났죠. 작년 2022년 출산율이 0.78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학교를 유지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특별히 지방에 있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가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에 위치한 남해상주중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학교도 학생 수가 갑자기 급감을 해서 폐교 위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상주면의 인구가 감소하자 남해상주중학교 전교생이 36명으로 줄어서 이제 잘못하면 학교 문을 닫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학교는요, 학교가 폐교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는데요. 다문화 학교도 열어보고 야구부 육성학교, 자율학교, 축구부 육성학교 여러 가지를 추진을 했지만 학생 수를 늘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상주중학교는 2015년에 일반 학교에서 대한교육 특성화 중학교로 승인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성공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을 지금 잘해서 전교생 90명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가 조금 색다른데요. 교내 매점도 학생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전교생이 함께 모내기도 함께하고, 지리산을 종주하기도 하고, 또 일본과 몽골로 여러 날에 걸쳐서 현장 학습을 가기도 하고, 많은 계획들을 함께 세우고 함께 실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학교가, 상주 중학교가 살아나니까 상주면으로 이사온 인구가 늘고 있다고 하고요. 더불어서 폐교 위기에 있던 상주 초등학교도 현재 57명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젊은 가정들이 상주면으로 이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교회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와 교회는 다르죠. 하지만 변화해야 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남해 상주중학교가 변화에 성공하자 주변 마을이 달라졌고, 또 더불어서 상주 초등학교까지 함께 살아나고 있습니다. 작은 성공이 큰 성공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요, 또 부흥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해야 되겠는데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부터 해야 되겠죠. 늘 하는 이야기지만 기도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또 개인에게 주시는, 또 가정에게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비유 말씀, 이 달란트 비유 말씀은 마지막 심판 때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면서 변화하고 전진하라는 주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이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그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탁으로 갈 때 자신의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이 주인이 떠나자마자 장사를 시작해서 이윤을 남기죠.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서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둡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큰 칭찬을 받았죠.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자, 말씀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4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비유에 나온 이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분명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 그랬습니다. 종들의 재물이 아니라 그 주인의 재물이었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 장사를 하죠. 누구의 돈으로 장사합니까? 주인의 돈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돈으로 장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저 큰 부자라서 어디 외국으로 멀리 떠나게 돼서 돈을 맡기게 된다. 누구에게 그 돈을 맡기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3명의 종이 나오는데요, 이 주인은 이 3명의 종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재산을 맡긴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돈을 맡기게 되는데요, 이 1달란트는 근로자의 20년치 수입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돈으로 좀 환산해 보니까 한 5억이나 6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 봤는데요. 여러분, 비유에 나오는 종들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셨습니다. 이야기 전체 내용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원하신다 하는 것을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청지기의 역할을 맡았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각자 받은 달란트가 다르죠. 그런데요,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는, 가장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 청지기의 역할을 다 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5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 맡은 종은 예수님께서 탁으로 가시자마자 바로 장사를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여러분, 이 2명의 종은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떠나자마자 바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복음 전파라는 입장에서, 그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자마자,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다르게 행동하죠.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에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준 돈을 가지고 장사하지 않고 땅에 감추어 두었을까요? 가장 분명한 이유는요, 가장 중심적인 이유는 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주인이 결산하기 위해서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24절과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굳은 사람은요, 무섭고 강한 사람, 가혹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합니까? 나의 주인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씨를 뿌리지 않은 곳에서 수확을 거둔 사람이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주인은요, 이 종을 믿어서 1달란트,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받은 종이 그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인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달란트를 어떻게 합니까? 땅에 파묻어 둡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큰 돈을 땅에 묻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전쟁이 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땅에 묻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또 많이 설교도 했지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이번에 제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마음에 정말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큰 은총을 주셨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돈을 받자마자 장사를 시작했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주인에 대한 믿음과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복음 전하는 것으로 바꿔보면 어떻습니까?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예수를 위해서 망설이지 않고 바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무슨 이유 때문에 앞에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과는 다르게 행동을 했습니까? 그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처럼 땅 속에 그냥 파묻어 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주인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네 하고 대답은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1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놓은 것처럼 복음을 어디엔가 숨기고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변화는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 그분은 평생토록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잘 자리 잡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렇죠.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른다면 그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인자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놓은 종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자,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1달란트를 받았던 이 종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1달란트를 자기가 가로챘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정도로 악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질타를 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자신의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신 그 주인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종에 대해서 예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게으른 것은 악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하죠. 열심히 일어나서 휴식하는 것 충분히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지 체력도 비축되고 생각도 정리되고 다음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게으름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게으름은 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을러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죠. 여러분, 만약 이 청지기가, 이 종이 그 돈을 맡아서 무엇인가 하려다가
이윤을 제대로 내지 못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질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종의 모습이 혹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가지고 있던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말하는 공정과 공평의 논리로 들여다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개인의 삶이 변화되고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이촌동 교회가 변화되고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익한 종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가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 시도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 죄고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요, 우린 좀 더 정신 차려서 생활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 받기를 원한다면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똑같지요.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도 꽤 계신데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보다 나이 먹은 티를 더 많이 낸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교적인 영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신이나 행동 면에서 적적인 활동을 너무 일찍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일 하기에 난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나이가 30, 40, 50살이 돼도 그 사람은 이미 늙어버린 사람이고요. 내가 이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해보자 생각하고 추진하는 사람은 그분의 나이가 70, 80, 90이 되어도 그분은 아직 젊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주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너희가 그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하시고 또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비유에 나온 말씀에 나온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 악한 이유는 그는 아무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악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 삼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해 좀 더 많이 알 수 있길 원하고요, 내가 주님을 알고 만났다면 주께서 명령하신 것 그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의 인생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안식년 기간 동안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께서 참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변화는 어디부터 시작이 되느냐? 물론 무슨 팀도 만들고 전도팀도 만들고 다 필요하죠. 그런데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너부터 해라, 너부터 해라.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많이 주십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당회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들, 신방을 제가 좀 조절하면서 날을 정해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제가 먼저 전도하러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조정을 할 겁니다. 일주일에 2번 보통 우리 신방 하는데요, 2번 다 나갈 수도 있고 한 번 나갈 수도 있고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께 주시는 것은요 참 너무나 감사하고 엄청난 것인데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말씀에는 한 달란트 받은 이 종 같은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지. 그게 아니고요. 기독교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라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가 살길 원하시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지 그 목적과 방향성 계획을 알고 그 안에 순종하고 가는 것, 그것이 은혜고 참 신앙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 기도하시고요. 우리 특별히 아이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초등학교 가도 애들이 없어요. 예전처럼 전도하러 가기도 참 어렵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도 많지만 가도 나오는 애들이 없어요. 수업이 맞춰도 나오는 애들이 없습니다. 참 심각하고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느냐? 뭐 할 수 없이 그렇게 쭉 가야 되느냐? 그렇게 되면 유럽 교회처럼 그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러지 않을 거야 생각만 해도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이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님, 제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행동에 나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는요,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한 그 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모인 2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모인 그 목장교회 가운데, 여전도회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 부임하고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여러분, 남성교회 왜 있습니까? 여전도에 왜 있습니까? 선교와 전도에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 계획하십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잘 살펴봐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전도와 선교가 들어가 있는가? 그것이 초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위축되기 시작하면 왜 위축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오래돼서 자꾸 아내 일에 치중을 해요. 우리 안에 어떻게 잘 지낼까? 음식은 어떻게, 제가 먹는 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다 웃음꽃이 피고 관계도 좋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면 자꾸 내면으로 치달아 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지낼까? 우리끼리 어떻게 잘 먹을까? 어디를 놀러 갈까? 우리끼리 뭐 할까? 그러다 보면요, 교회는요,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되는 것이요, 내가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 그것이 주의 목적이고 주께 우리 말씀하신 것이고 계획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주님 알아요, 아는데요, 그러면서 다른 길로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걸어온 78년 참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것이죠. 많은 분들의 땀방울의 그 기도와 또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속되어 온 것이고 또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행동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한 분이 먼저 나가서 복음 전하시고요, 주님, 제가 이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기도하며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 안에 속한 목장교회, 또 우리 이천누계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하게 해주시고 우리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인생과 교회가 변화되고 전진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께서 누구신가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또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에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가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공동체가 만든 종교가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또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또 주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따라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주께서 은혜 주셔서 복음을 전한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주 은총 주시고 믿음 가운데 지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전우교회 가운데 지금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뜨거운 열정과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날이 갈수록 성경에서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 수 있길 원하고, 주께서 세우신 계획과 또 명령과 우리의 갈 길, 교회가 가야 되는 길,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주께서 말씀하신 것 순종함으로 늘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주님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